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죄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누룩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염이 되는 것이고 확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일개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온 덩이의 누룩이 퍼져서 그 속성이 변질되고 완전히 달라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또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죄악이 관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많은 경우 고고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사해 안에 잠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성적 타락과 부정과 불의함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죄악의 형태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또한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성적 타락의 모습이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그러한 극단에 치닫는 모습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태도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불의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를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높이 올려드리며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이러한 이 애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반역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반역이고 배반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오는 삶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과 진노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손 내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문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며 오히려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배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마치 쓰다 버린 물건처럼 쓰레기와 폐물이 되는 부끄러움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의 현장이 이러한 신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이 예레미야는 이제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닥친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곤고함이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꾸짖고 혼내고 반성시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막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막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애타는 심정으로 엄마가 돌아볼 때까지, 엄마가 손잡아줄 때까지 막 울면서 그 애가 타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한히 여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과 고난과 곤고함에 대하여 자기의 아픔으로 품고 자기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외롭게 영적 전쟁의 싸움을 싸우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서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품고 애통하며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마디로 외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그 고통이 너무도 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의 죄를 품지 않고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기에 가셨던,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러한 애달픈 심정으로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위로가 뭘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레미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눈물로 기도하며 품고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거룩함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삶에 너의 죄, 나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애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생명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우리를 향하여 표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신음 가운데,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 찬송을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